네,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6번째 강구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서 괄호치기 이전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까지 살피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를 살피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인데 127번 질문과 그 대답이 어떠한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6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투쟁에 패배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이 대답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나누어서 좀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단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맥상 똑같은 동일한 단어인데, 한자로 쓰는 것도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문맥의 의미와 여기에서 사용된 문맥의 의미가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런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때의 이 시험, 이게 도대체 어떤 시험을 말하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시험,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를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영어의 이 번역본은 분명히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어떠한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 혹은 시련과 훈련의 과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시험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참 쉬워요. 아니, 이 아이가 도대체 어느 만큼의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는지,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려면 뭘 해야 되죠? 시험을 치면 알 수 있어요. 시험의 그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정말 많은 것을 아는지 아니면 기본도 안 돼 있는지 등등 알 수 있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창피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이 악의적으로 사용되거나 부정적으로 볼 시험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예를 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기서 시험과 볼드체로 두꺼운 글씨로 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테스팅이라고 되어 있고 또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 말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과 훈련의 과정을 만나면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검증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또 정말 어느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 있고, 또 그것에 부족하다 싶으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테스트나 트라이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긍정적이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로서 시험이라고 기록된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시험을 주는 주체가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테스트 트라이얼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자에게 그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 반면에 아예 의도적으로 마치 함정을 파는 것처럼 꼬꾸라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냥 생각하면 이건 좀 단어 자체를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 바꾸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 또 혹은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것, 이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하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네 번의 시험은 모두가 temptation, tempted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에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보면 충분히, 그리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혹하시던가요? 특별히 죄에 빠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유혹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사탄이 유혹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했잖아요. 그들을 범죄케 하기 위해서,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한 그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으로서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 그 첫 번째 의미는 마치 어떤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비해서 더 훈련하고 더 노력하고 하는 이런 시험, 즉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셔요. 그런데 이때에 주시는 시험을 더 정확히 표현하라고 하면 시련 혹은 연단 혹은 훈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에 빠지게 하시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리 와봐. 그러다가 따라오다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는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성품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혹은 훈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또한 단순히 신앙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사탄은 결코 그렇지 않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사탄은 그들을 유혹했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똑같은 유혹을 누군가에게 했는데 사탄이 넘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욥도 그랬고, 대표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사탄이
정말 그분의 마음을 연약하게 흔들어 놓는 그러한 장면, 그것이 반드시 성경적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영화상의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영화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그때는 사탄의 유혹인 거죠.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은 그 유혹을 모두 이겨내셨죠. 그러니까 연약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과 그 시험에 넘어갔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두 가지는, 즉 동일한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나 혹은 연단 혹은 훈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구분을 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구분이 안 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미를 알고서 성경을 읽는다면 괜한 의심은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6번째 강구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이것이 내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하고, 사탄의 시험이다, 유혹이다 생각된다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필요하지요.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대하는 각각의 이 대처 방법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도 동일한 단어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6번째 강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전투적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러한 그 형태를 할 때에 이 전투적 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싸우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 그렇다고 해갖고 정말 핏대 높이고 팔 걷어붙이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겸손히 그리고 희생하면서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여기서 싸움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7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마귀와 그리고 또한 세상과 우리의 육신,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또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역사와 수고를 하는 그런 교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그리고 또 지치고 힘든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훈련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교회는 우리가 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그리고 또 전투적인 교회여야 하고, 그런 점에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얻은 영적인 이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전투적이어야 하고 훈련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모여서 서로 정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장착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영의 이 말씀의 검의 칼날을 갈고, 그리고 우리를 가려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러한 전신갑주를 잘 장착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현실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만족해서 편안하게 거주하는 것, 안주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곳에서조차도 교회를 통해서 얻은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까지만 했으면 굳이 전투적 이러한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전쟁이 있다는 얘기고 싸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탄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 결코 사탄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공격에 대해서 사탄은 결코 막아낼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단지 개인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정도의 선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전투하는 곳이고 전투하는 교회이며, 또한 혹시라도 패배를 했다면 그 패배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고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무적이어서 모든 죄악들을 이기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면 이런 기도조차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북극의 얼음을 깨는 쇠빙선처럼 그냥 거침없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들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때로는 힘이 없어서 세상과 싸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약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이기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 영적인 존재,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이길 만한 힘도 우리에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오면 사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힘으로 또 능력으로 사탄을 이겼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기도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기도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세상과 싸우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 정말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있는데 전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전쟁을 보면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패배하고 인간의 계획대로 하면 패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면 이기고 모든 전쟁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은 바로 그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에 관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우는 그러한 전투적인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가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과의 전쟁에서의 싸움,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또 세상의 싸움의 방식과는 달라요. 사탄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승리의 공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승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와 그리고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길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만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우리를 스스로
사탄의 유혹에 노출시키려고 해요.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소. 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이젠 내가 욕을 하지 않겠어. 막 이렇게 아마 다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정말 일상어로서 욕을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섞여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제 내가 담배를 피지 않겠어.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굳이 그냥 이렇게 연기 가득한 데로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술을 먹지 않겠어. 그러면서 굳이 술집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를 죄에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이 모든 시험과 유혹과 악을 이긴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러한 죄와 악에 노출시킬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그 죄의 악을 피한다라는 거죠. 피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악한 자 혹은 사탄과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까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악과 싸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악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승리 때문에 마치 나 역시 나 혼자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죄에 노출시키거나 혹은 그 자리에 짐짓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보려는 이런 일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과 한번 싸워 이겨보자, 부딪혀보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면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아예 그 무리들과 떨어져 사는 거예요. 술잔을 기울이는 그러한 친구들을 벗어나서 그냥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굳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는 그냥 콜라 한잔 할게 라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또한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승리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자만해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너무나도 믿어서 그렇게 지혜 없는 일들을 하지 말자.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그 승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물론 그 결과가 순교 또는 고난과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난과 그리고 그들이 당한 그 모든 역경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 큰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의
그 기쁨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서 오늘의 이 기도를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자만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어요. 언제나 나 하나만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요 또한 성도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혹은 또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시험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고,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악의 그러한 기회들을 피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시련과 훈련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가고, 사탄의 유혹은 능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